네, 이제 우리 말씀을 보실 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 이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운명하시고 3일째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해서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16장 9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어머니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어머니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에서도 부활의 첫 목격자는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로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노예와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2세기에 살았던 그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은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이유로 부활은 허구이고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여인들을 이 부활의 목격자로 기록한 것은 아주 큰 실수였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여인들 중에는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겠지요. 부활의 증인이 여자들이라고? 그것도 성한 여자도 아니고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그걸 우리 보고 믿으란 말인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절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를 목격자로 세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남자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가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실제 목격자였다는 말이고 부활이 꾸며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으로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도 그렇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처음 뵙고 경배한 자들도 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는 여인들이었고 아기 예수님을 처음 뵌 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러분,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처음 보여주셨다, 처음 만나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무시받고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처음으로 보인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합니까?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죠. 주님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것은 이 7 귀신 들렸다가 낳은 이 마리아가 이 땅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던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 동안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룬 업적이나 성취, 성공 이런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 읽었던 첫 독자,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었던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6장의 이 부활 사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쭉 읽어나가다가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16장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부족한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적잖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당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로마 사회에서 그저 보잘것없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위용에 비해 로마 교회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도 로마는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니 당시 그 로마는 더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고 대단한 건축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었지만 작고 변변치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움츠러 있던 그때에 그들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받아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 16장의 빈 무덤 사건을 읽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와 천대를 받는 이 여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보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나 학벌이나 세상 자랑, 세상 기준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면 이른 아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시신이 썩는 것을 막으려는 방부 처리의 목적이 아니라 부패하는 시신에서 나는 그 냄새를 약화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행위였죠. 이것을 미리 생각했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면 그 시체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걸 다 계산하고 생각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이죠. 이 목적으로 이 여인들은 향품을 미리 사두었고 안식일이 끝나자 곧바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지는, 주님께 내 삶을 더 좀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3절에 보니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덤에 이 돌문을, 이 큰 돌을 굴려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의 이 무덤과 달리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후에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이 돌은 그저 여인 몇 명이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안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컸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여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누가 굴렸을까요? 마가복음은 흥미롭게도 신적 수동태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의 행위자가 하나님이신데 수동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략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입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전통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빼기도 했다고도 하고, 또 저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저자 마가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 신적 수동태를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4절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할 때 이 굴려져 있었다가 바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이 돌을 굴려서 옮겨놓은 분은 여기는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과 여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우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데 방해되는 그 장애물을 친히 치워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돌이 치워지지 않았다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장과 여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큰 돌을 하나님이 친히 치워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박해의 시기에 두렵고 캄캄한 상황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인생 장애물을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기꺼이 치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이 바위 같은 그러한 장애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은 기쁨으로 그 돌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이 여인들과 많이 대조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여인들과 다르게 이 제자들은 보니까 주님을 통해 얻게 될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그 자리를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베드로는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매우 심하게 만류를 했죠. 꾸짖으며, 이 만류하다는 뜻이 주님을 꾸짖으며 무슨 소리를 하냐, 오히려 주님을 꾸짖으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 보더라도 보니까 확실히 남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성들보다 좀 뒤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성들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남성들 더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 다 도망쳤지만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부활의 첫 아침에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영광만 구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세상 성공을 얻기 위해서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에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놀라지 말라 였습니다. 놀랐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 놀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인들이 놀라지 말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3번씩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3번 이렇게 있다면 실제로는 기록되지 않은 그 주님과 제자들의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제자들도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니 혹시 부활하셨을지 모르니 무덤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무덤을 찾은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부활을 전했음에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격으로 본다면 이 제자들이 훨씬 못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들도 전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라도 달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주님이 가셨는데,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상품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왜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새겨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이 말씀을 새겨 들었을까요? 오늘도 부활은 참 믿기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게 바로 창조와 부활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늘 막힙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그 예수님 당시가 이제 헬라 세계가 전 세계를 그 문화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헬라 문화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영혼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부활의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따르는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벽도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도 넘나들지만은 또 제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음식을 조반을 먹기도 하는 그러한 몸입니다. 지금의 차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여러분 다른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바로 이 몸입니다. 우리 얼굴이 갑자기 이상하게 더 막 변한다든지, 물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아주 건강한,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몸은 서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몸은 죽으면 어떻습니까? 썩어지기도 하죠. 매장하면은 그냥 썩습니다. 또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그럼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이상 죄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이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되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좀비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 부활의 날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다면 이 얼마나 참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또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지금 내 알의 약을 먹고 나왔지만, 여러분, 약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약을 꼭 챙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활의 복된 소식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런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혼 불멸설이 그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관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삶이 많이 달라지고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이 육이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은 지금 괜찮은데 이 육이 더러워서 이 영혼이 육에 갇혀서 병들어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 육이, 우리의 육신이 영혼의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된다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 다시 부활한다는 이 개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육체로 영혼이 다시 갇힐 수가 있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육은 사라지고 우리가 영으로만 살게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당시 헬레니즘 사회 그 시대의 어떤 하나의 가치였고, 또한 이 가치가 고스란히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무덤 문이 그대로 닫혀 있고 천사가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았고 이제 시체는 곧 썩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하면 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6절은 보니까 천사가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었던 것을 보라고까지 합니다. 자, 보라,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몸이 지금 여기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가 준비한 향품이 소용없게 되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더 이상 주님을 가둘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도 오직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데, 이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놀라운 일이죠.
썩어있던 육신 또는 다 화장해서 사라진 육신이 눈 깜빡할 사이에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보게 될 살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며 영생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120, 30km를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 말은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14장에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14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 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가 살아날 건데 갈릴리로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못난 제자들이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의 그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가 지금 만나서 이제 살고 계시지만 처음 만나서 그 첫사랑의 경험을 했던 그 첫 장소를 잊지 못할 겁니다. 처음 만났던 장소, 저도 아내와 처음 만났던 장소를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한 그 카페였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느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신 이유도 그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제자들 중에 가장 낙담하고 좌절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꼭 오라고 해라. 베드로를 콕 집어서 베드로는 꼭 오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참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너는 꼭 오라고 해라, 걔는 꼭 오라고 해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는 혼쭐 내겠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그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셨고 고기를 잡느라 밤을 샌 제자들, 지쳐있는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십니까? 특별히 3번이나 부인해서 여전히 죄송해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시죠.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불러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3번 물으셨고 3번 실패한 제자 3번 다시 그 사랑의 고백을 물으심으로 완전히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각과 배려가 참 깊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실패할 것도 예상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실지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다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실패할 것인데 내가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 그렇게 다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듯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내가 참 나의 이런 모습, 나도 나이가 싫다. 내 참 이 구제불능 같은 이 모습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좌절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죄된 습관을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부활절 카드를 쓰기로 하고 계란과 함께 또 지인에게 이웃에게 전해드릴 텐데 실패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카드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볼품없었던 여인들, 또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 없고 형편없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카드를 받는 당신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힘이고 위로입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